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분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짐으로 공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의 인생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상황이 누군가 돕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근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가 소문을 듣게 된 것은 아마도 맨 나중의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의 곁에는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자 라고 말했고 네 사람을 이렇게 상을 지어서 줄을 메고 데려오게 했다라는 말이겠죠. 사람들은 네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옮길 수 있게 했대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 계신 곳은 인산이네 그냥 문 앞까지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나오려는 자들이 자신뿐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그 위에 귀신 들린 사람과 또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 그걸 고쳐요. 그리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전부 나올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더니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엄히 경고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파서 시름시름 앓았던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중풍병자 나중에 나와서 자기 삶을 걸어가는 것처럼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안 궁금한 사람이 있겠어요? 혹 사소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아야겠다라는 어떤 의도와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한다고 할지라도 막아질 수 있는 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치료 회복은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심지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도 거기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중풍병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소문이 났을 것인데 다만 사지 멀쩡한 이들은 뭐 즉시 반응해갖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 환자는 뭐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행히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를 메고 온 이들이 많은 입회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계신 곳에 중풍병 환자를 내려줬어요. 당돌하지만 굉장히 꽤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수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포함이 됐을까요? 이 지붕을 뜯어내면 이 집을 리모델링 해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내냐? 우리 네 사람이 내냐? 아니면 우리 애를 맡기는 그 사람들에도 각출할 것이냐? 그런 계산과 그런 고민이나 그런 갈등 없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누워있는 이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 당황합니다. 아니 낫고자 왔는데 죄사함이라니.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급한 문제는 뭐예요? 중풍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죄사함이라니. 그러면 죄사함 받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란 얘기냐? 그 근처에 있던 이제 서기관들이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죄에 대해서 함부로 거론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는 중풍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은사 중에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게 신유라는 거예요. 질병 고치는 거. 어느 목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안수해주면 막 질병이 낫거든요. 막 그러니까 막 줄을 서요. 집회하면 막 줄을 서고 안수 받으려고 막 난리집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신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웃으면서. 왜요? 그랬더니 고쳐놔도 얼마 있으면 또 죽어. 100세 넘기겠어? 120세 넘기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혹은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그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육신의 60, 70여 강건은 80, 우리 많이 산다면 100세를 보다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보다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싫지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지붕 뜯고 이 시급한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까지 떠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 저의 믿음을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변 분위기가 애매한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할 거예요. 제사와 제물 없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그럴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여기서 죄상을 받으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 어느 게 더 쉽겠냐? 여러분 뭐가 더 쉽겠어요? 예수님께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뭐 대학생 애들한테 구구단 암송시키면 어제 예빈이가 왔길래 막 수학을 잘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아, 우리 예빈이가 천재예요. 제가 4 그게 뭐예요? 4 곱하기 4는 곱하기가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하연이하고 다현이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4가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예빈이가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1학년 애들한테 버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사함과 이 질병이 낫는 거 뭐가 더 쉬울까라는 고민이 될 수 있지만 다현이나 하연이 문제 우리한테는 4, 4? 그럼 다 같이 4, 4?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곱하기라든 나누기라든 뭐 제곱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뭐가 우선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불렀는데 예수님 안 가요. 왜? 사실 상관없어요. 죽어도 살릴 거니까. 우리만 애가 타는 거죠. 우리만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뭐가 있죠? 조금 늦어져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살아주겠니라고 말씀하신 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시킬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해될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그때 당시의 믿음은 아유 중풍병이나 낫게 하지 뭔 뜬금없는 죄사함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더 급한 겁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거예요. 대학교를 가면 과목이 뭐가 있죠? 교양 과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하필이면 수업도 되게 재미가 없고 학점도 되게 짠 교수님이 필수야. 이분이 교양이면 다 안 지나가요. 안 들어도 내 상관없어. 근데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는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 지루한 걸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졸업하기 전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받는 건 필요해요. 필수가 아니라 필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낙심해요? 내 필요를 채워지지 않으실 때, 내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필요에 반응하지 않으실 때, 나는 낫고 싶어서 내가 갑자기 죄사함을 얘기하면 실망되잖아요. 아우 저런 얘기 누가 못해. 증명되지 않는 거. 뇌재가 없어지지 안 없어지는 이상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육체적 필요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육체적 문제의 해결, 해소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억지로 왕을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믿음이 가진 한계. 당장 내 손에 뭐가 주어졌으면 하는 한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또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시옵소서. 이것도 리듬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이거 막 꼬면 주시옵소서. 시옵소서를 세게 하면 막 받을 것처럼 막 딱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막 간지러운 기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축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빌어도요, 그 사람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봐요, 학생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고 공부할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거 그들의 성적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혹은 누가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방패를 맞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대단히 곧 재벌이 될 것 같아요. 막 그 기도 받고 집에 가면 꼭 재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거죠. 딱 듣기 좋은. 근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고칩니다. 우리의 행실이 음란합니다. 폭력적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싫은 거야. 내가 저런 부담스러운 얘기 들으라고 여기 왔나 싶고 부담한 사람들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여기에 모여있는 네 사람, 지붕에 있는 네 사람도 그럴 것이고 중풍병자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죄사함이라니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선지자한테 나왔을 때 선지자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죠? 조용히 나와요. 그러자 나만 선지자가 장난해 지금? 내가 오면 버선발로 마중 나와서 제사를 드리든 안수를 하든 뭘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좀 뭐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동네는 강이 없냐? 내가 없냐? 요단강이라니.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TV도 좀 나와요. 요단강이 그냥 오산천보다 작아요. 오산천보다 작아요. 물이 말랐을 때는. 거기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 이게 남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고집 부리시겠어요? 아니면 주시는 거 감사함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얼른 받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기도 내용을 보시면 다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 가끔 제가 큐티에 그런 기도문 쓰잖아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요, 바빠요. 저희는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쁜 게 오늘 그 탁구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이 있어서 부탁을 해가지고 레슨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좀 연습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분 맞춰주려니까 막 잠깐 쉬는 날 막 가서 막 2시간씩 연습을 해주고 해야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막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비싼 라바 고무 7만원짜리 막 이거를 막 주시고 막 또 주시고 막 주시는, 고맙다고 막 주시는 거예요. 뭐 페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막 그런 거 주시니까 또 괜히 처음에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미안한 거예요. 받고 나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청을 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게 또 괜히 나밖에 없나? 이렇게 막 하다가 막상 하긴 해요. 감사함으로는 못하더라도 막 하긴 해요. 그러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면 그때 감사함으로 할 걸, 전심으로 할 거라는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땐 진짜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의 뭔가 순종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뭔가를 내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내놓으면 거기다 복을 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냥 무조건 막 더 주세요, 좋은 걸로 주세요, 막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얼마나 버릇없는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그걸 그렇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재벌 2세들만 정치인의 2세들이 하는 짓을 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그들 가운데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신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건 없건 간에 그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런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뒷짐지고 있으면 차례가 되겠지? 아니요. 때로는 전투적이셔야 돼요. 저는 줄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줄 서서 먹는 집을 잘 안 가고 줄 안 서는 옆집을 주로 갑니다. 굳이 뭐 한 끼 먹는데 뭐 그것밖에 없나? 마침 갔는데 자리가 있으면 땡큐인데 이렇게 막 길게 줄 설 수 있는 적이 없어요. 배고파서. 근데 은혜에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도전성취도 필요하고 두드림도 필요해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 많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했지 뭐 여기까지 한 사람 내고 오는 게 쉬운 일이냐? 어렵지. 미안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또 중풍자가 누굴 원망하겠어요. 고마워.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집에다 도로 데려다 놓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어깨에 메워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앰뷸런스 지나가도 쫙 열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와 버금가는 간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킬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얘기하니까 뜬금없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할 만큼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고 했던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그 이야기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광야에서 징징거렸어요. 물 없어. 야, 진짜 광야에서 물 없다는 건 그래도 거기 참 복잡하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일들로 얘네들은 그 갈증을 해소하고 배고픔을 해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는 없어요. 만족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두 번 그것이 반복되고 나니까 그 만족도 금방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평가가 추락하죠. 나중에는 꿀 섞은 과자도 아니고 기름 섞은 과자,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창구를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지붕을 뜯어낼 만큼의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하다가 많은 것 아닌가?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저도 요즘에 좀 반성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있기를 원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잔소리하는 시간보다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어떤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만남들 또 자녀들이 앞으로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열정, 그런 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거둘 수 있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서 멱살 잡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자 배구가 아주 참패를 하고 전패를 했잖아요. 승점을 1점도 못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김연경 때문은 아니지만 김연경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20년을 김연경 선수 혼자서 멱살 잡고 하드캐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강도도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몇 명 그런 선수가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옛날에 그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랬고 김연경 선수가 그래요. 수준이 차이가 너무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선수들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의 수준의 차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을 보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우리의 믿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뜯어. 왜 뜯어? 기다리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절박하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절박해 받는 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왕이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멱살 잡고 하드캐리, 멱살 잡고 은혜의 자리로, 멱살 잡고 기도의 자리로, 멱살 잡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4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의뢰라잖아요. 의뢰. 그래서 부탁하는 거, 맡기는 거.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려놓고 예수님의 처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건가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의뢰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아우, 사람 많으니까 그냥 관두잔 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 닫는 가게 같은 데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닫기 지키면 샤터 내렸는데 해가지고 물건 한번 사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전 그럴까봐 집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먹고 싶다면 이 밤에 낮에는 괜찮다고 왜 밤에 그래? 그래서 나가는 척 자꾸 옷을 딱 입고 다시 한번 거예요. 진짜 먹고 싶어? 그때는 편의점도 많지 않았잖아요. 어디 가서 그래서 이제 이 평생 이제 제가 갚아야 될 죄과가 되긴 했는데, 진짜 한번 나가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더라도 나가는 척이라도 할 걸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죠? 볼 때는 최선을 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들은 막 어디 가서라도 그걸 딸기를 구해오고 막 뭐 엄동설안에 딸기도 구해오고 참외도 구해오고 막 그런다는데, 나가는 척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전 지붕을 못 뜯었어요. 추워서. 근데 춥지도 않았는데 쟤네 어렸을 때 5월달인데 이게 5월달.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회가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승부를 봐야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다음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아멘. 지붕을 뜯어내십시오. 지붕을 뜯어내고 하여튼 받아야 될 은혜가 있으면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체적 문제나 어떤 우리 상황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예요? 맞는 피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면 없는 게 있어지고 막 부족한 게 채워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은 돈으로나 힘으로나 이게 아니잖아요. 은혜로만 되는데 어떤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며 모여 예배하는 것도 어떤 육체적인 문제 해결과 필요 때문이라면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애들이 우리가 장 보러 가잖아요. 엄마들이 집에다 두고 있어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엄마는 바쁘죠. 엄마 아빠는 막 장 보기 위해서 막 바쁜데 애들은 어디서 딱 멈춰요? 장난감, 과자 멈춰서 막 바빠 죽겠는데 일단 너무 두루눕죠? 때렸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의 연수가 좀 차고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요, 이제는 봐야 할 것과 안 봐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채워져야만 감사가 아니라 비워져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어른의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자, 5월달 언제가 좋습니까? 5월달 누가 좋아해요? 5월달 제일 부담은 누구예요? 중간 40, 50대가 제일 부담이에요. 이건 반들 게 없어요. 애한테 뺏겨, 조카한테 뺏겨,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5월달은요 월급을 두 번 받아야 돼요. 두 번 받아야 돼요. 근데 애들은요 마냥 좋잖아요. 엄마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얘가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아이패드를 사주고 공부하라고 노트북을 사주는데 아이들은 주로 어디에 써요? 자수해봐. 진이는 아이패드가 2대나 있어요. 선물을 그냥 쌍방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튀고 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요구한단 말이에요. 저도 요구하고 막 다 요구를 해요. 근데 정말 그거에 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들이 그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고 내 그 은혜가 채워지고 나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면요. 딴 거 하기 바빠요.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막 하다가 뭐 미용실 원장님이 물어보잖아요. 아유 휴가 언제 가세요? 파란데에 가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동해안으로 가고 싶은데 반이 없어요. 막 얘기하다가 저 이번에 나트랑 갔다 왔는데요. 얘기를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그래가지고 막 어떠니 막 얘기를 막 5층 빌딩 5층 호텔인데 5층 층층마다 수영장이 있는데 그 층층마다 그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와 끝내주죠. 갑시다 수련회하러. 나트랑. 아는 목사님들끼리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3만 원씩 그 여행 계획을 해서 나중에 뭐 성지순례는 비싸니까 바람 쐬러 한번 가게 되면 2, 3년 뒤에 가자. 나한테 어디 가고 싶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고 싶어. 내 꿈이야. 잠시 후에 그 목사님의 답장이었어요. 그냥 천국 가자. 기껏 3만 원 냈더니 나보고 천국 가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휴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평안을 구하고 그런 여유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은혜는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처럼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철이 들으면. 아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것만 초점을 맞추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죄사함에 관한 선포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게 더 쉽겠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여전히 누워있는 그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손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고 4명의 친구들도 또 그를 보낸 4명의 친구들에게 위탁한 그 사람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3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결할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야.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야. 죄사함의 문제를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 다현이하고 진이하고 하연이가 이제 그 드림캠프 갔을 때 제가 3년 동안 강사했거든요. 나름 그래도 그때 괜찮았지. 근데 얘네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고등부 딱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 아빠 설교 재미없어. 그냥 재미없는 건데 진짜 재미없어. 그러니까 드림캠프 때 이제 어른 예배 들어가면 드림캠프 때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왔더니 뭐 어려운 얘기만 하고 불편한 얘기만 하고 막 얘기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드림캠프 얘기하는데 목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다현이가요. 아빠 설교 진짜 재미없대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수준이 떨어졌나 봐요. 어떻게 해요?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자의 극적인 회복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직전에 하셨던 죄사함에 대해서 또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와! 우리가 이런 일을 보다니. 12절 말씀에 보면 우와! 우리가 이런 일을 다 보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원 찬송했다 했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 신방을 가서도 설교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이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 있을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리고 얻고 싶어하는 은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힘겹게 이곳까지 왔는데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연합 집회하는데 어떤 할머니들이 막 권사님들 앞에 막 하거든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는데 목소리 톤 딱 들더니 아유 틀렸어. 왜 음색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정하시고 왜 말투 가지고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정하세요?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을 들으셔야지. 아마 그분들은 백남봉 씨 같은 옛날에 그 코미디언처럼 막 하고 막 원맨쇼처럼 막 하고 막 부하 막 이런 거 해야 막 재밌고 빵빵 터져야 은혜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당장 직면한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 죄로 인해 사망이 시작됐고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간다는 것. 이 위기와 경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육체적이고 또 상황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 뭐요?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까지 나아가야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끽해야 될 진짜 회복입니다. 내 삶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죄사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뭘 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집으로 가라. 근데 그 사람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하게 된 몸으로 뭐래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워있으면 죄가 덜할 텐데 이 사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돈이 나에게 죄가 될 것 같고 욕심이 될 것 같고 내가 은혜 받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자유가 될 거면 차라리 가난하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가난할 땐 기도하니까. 내가 건강해서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한다면 차라리 건강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낫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로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거예요. 진짜 자유와 회복,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요.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더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이것이 뒤로 가고 이것만 하고 아유 죄사함 더해지면 좋지요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죄사함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더해져야 돼요. 돈과 시간과 여유와 평안과 막 이게 더해져야지 이게 되고 나면 아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거나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타락할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그들보다 건강하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적당하게 대충 하는 척 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 지붕을 뜯어낼 만큼 단단히 각오하시고요. 육체적 문제 해결보다는 죄사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그 죄사해 주시는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